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어제 사실은 그 노숙자 무료 급식 교회에 갔다가 이 스타렉스로 갔다 왔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는데 아주 힘들었습니다. 운전을 하시면서 윤광웅 장로님이 굉장히 아마 긴장하시면서 운전하셨을 텐데 안전하게 잘 돌아와서 이제 감사했고요. 이 눈이 계속 쌓이면 어쩌나 했는데 눈이 이제 다 대부분 녹아내려서 참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오시는데 그래도 나았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교회학교 이렇게 졸업 예배로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졸업생들을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교회에 한번 시작한 건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서 교회에 아주 열심히 나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임원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게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 이게 이제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 다녔지만 이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걸 잘 모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결국 고등학교 3학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약 7년 동안 교회 밖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인생을 의미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대학교 신입생 때 저를 적극적으로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 목장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꼭 그걸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본교회는 떠나 있었지만 아직 1학년 초반에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이른 아침에 모이는 그 기도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불렀던 호칭이 참 낯설었지만 참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호칭이 뭐냐면 바로 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었습니다. 한 번은 당시 기도회를 인도했던 리더가 이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그 우리 제가 이제 법대를 다녔는데 법학과 학생들 앞에서 기도회를 소개하면서 현재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이 누구누구 참석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누구누구 형제, 누구누구 자매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누구누구 자매라는 호칭이 좀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호칭이 참 정겹게 들렸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 따뜻한 그 가족 호칭입니다.
오늘 19절 말씀도 보면 이 가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우리 졸업 증서를 수여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또 성장해야 되잖아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와 관련해서 기억할 것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졸업생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 꼭 기억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퉁이 돌이시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누가 모퉁이 돌이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곧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너무나도 참 중요합니다. 자, 모퉁이 돌이 뭔가 그러시는 분 계실 텐데, 지금은 어떤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 도면도 있고요, 건축을 위한 이 도구들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런 정밀한 도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건축을 할 때 이 지혜로운 방법이 동원되곤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은 영어로는 코너스톤으로 나오는데요, 건축의 어떤 기초나 기준이 되는 그런 돌을 가리킵니다. 모퉁이에 이 돌을 자리 잡게 하고요, 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돌들을 쌓아서 건축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건축의 가장 중요한 기초, 중심이 되는 돌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고 기준이고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모퉁이 돌 행세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는 아주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목사가 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질문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서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존심이나 나의 욕심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모퉁이 돌에 관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는데,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으면 튼튼히 세워져서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돌이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돌을 와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퉁이 돌이 되실 때 그 교회는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는 이 돌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요,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모퉁이 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모퉁이 돌 맞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2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건물 전체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오늘 아주 영유아부 아이들 보면 너무 귀엽잖아요. 이 가족의 이 돌봄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엔 엄마 젖을 먹다가 젖을 떼고 혼자서 더 걷고 또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을 거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돌보고 같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하면서 자라게 돼요.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님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었는데도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조로 보면 이미 장년, 어른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전히 젖을 떼지 못하고 있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20년이 된 분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에게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어른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 우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뭐 이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 주님 앞에서 좀 새롭게 결단하고요, 이제 새해를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성장 과정에 있는 미완성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목장 역시도 작은 교회이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천사 같을 것이라는 환상도 깨야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단지 천국의 모형이고요, 완성을 향해 가는 미완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는 병원이다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품적으로 치료받고 다듬어져야 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료받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치료받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혼자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함께 세워지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 헌화식, 너무나 또 아름다운 헌화식을 했는데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때부터 돌보고 우리가 서약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와 관련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그리스도를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기억할 것이 바로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가야 합니다. 사곡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분명한 존재 목적을 붙들고 있고요,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일.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목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세워지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 세워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에 집중해야 하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이 일을 온 교회가 가장 기뻐하고요,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식이나 목장 분가식, 목자 임명식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을 잡고 있는 영혼 권하여 제자 만드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가 될 때 함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지체가 되어야 한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성도 전체가 바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인 한 몸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4장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몸은 머리신 그렇게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참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각 지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지체는 모든 지체를 의미합니다. 모든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한다는 것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다는 것, 또 이와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한편 이 말씀대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려면 가족과 같은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큰 그룹 안에서는 그 관계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고요, 진정한 사랑이나 그 관계 안에서의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바로 목장이에요. 목장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현장이 바로 이 목장인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사역이 분담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합니다. 다른 신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은 목장과 같은 작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릴 뿐입니다. 목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이 말씀들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신약교회는 이 가정교회, 목장과 같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네,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면 안 되고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된다 그랬는데, 튀르키예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대부분의 성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사람 취급도 당시에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외국 사람,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가서 이방인 사람들도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까지 합니다. 이방인도 외국 사람도 나그네도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이 희생을 통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지체로서 우리가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관련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아멘.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은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도저히 섞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가 섞였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허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그것을 다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인 교회 안에 더 이상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로 계시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이 가족 공동체에 들어오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 어떤 사이드에 그냥 계신 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고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각 목장에서는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모두 목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저 혼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런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지혜자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목장과 같은 이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목장에 소속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그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삶의 모퉁이돌,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의 모퉁이돌이
누구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퉁이 돌이 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생각, 고집 등을 모두 내려놓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 교회학교 우리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내 인생의 모퉁이 돌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구나.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나가면 혹시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그곳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속도는 더딜지 모르지만 방향이 분명하면 그곳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성장하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이나 나그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요, 목장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졸업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을 떠나면 안 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으로서 서로 세워주고 함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